그러므로 오늘 이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새 절기의 내용을 확실하게 붙잡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새 절기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강한 협박으로도 애굽의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것으로도 애굽의 바로 왕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은 항복했고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지만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재앙이 넘어갔는데 이를 성경의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가 한국말로 유월이에요. 유월.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양의 피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유월절을 행사로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너졌지만 유월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은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이 유월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환경을 속이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재앙이 여러분에게 내리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비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머리에 있는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움직이며 내 삶을 이끄는 능력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불신앙했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장했지만 복음이 그때 저에게 머리에만 있는 지식일 때는 문제가 왔을 때 또는 갈등이 왔을 때 그 복음이 저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저의 작은 문제, 저의 작은 시험, 상처, 갈등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가 저에게 머리에 있는 지식일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이 어느 날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표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의 기도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학습된 형식적 기도였는데 진심으로의 기도 그때부터 됐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 복음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복음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복음이 저의 인생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 복음이 아직도 머리에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아직 안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야겠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구원의 길 되시며 재앙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 절기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맥추절. 오늘이 맥추 감사주일인데 이 맥추절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맥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또 도와줄 아무도 없는 노바디와 나싱의 절망의 장소였지만, 성령 충만 속에서의 광야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이 광야가 사막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 주님의 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것 같고 내 배경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으면 그곳은 주님의 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온 모세는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광야 40년 동안 힘들게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안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가시는 겁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여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품에 안고 이끌어 오신 축복의 여정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좋은 찬양, 좋은 가사, 좋은 의미구나 하면서 불렀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찬양인 걸 알고 나서는 다시 부르니까 훨씬 은혜되고 큰 힘이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 제가 이 찬양 그때부터 부르니까 힘든 것도 슬픈 것도 사라지고 믿음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오늘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가사를 말할게요. 지안이도 맞다고 저렇게 동의하잖아요. 이 주님의 품 가사가 뭐냐?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그곳은 주님 품이라. 핍박당해 어려워도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품이라. 내 마음 시험에 들어도 나는 능히 이기리라.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주님 것이니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오후 예배 전에 준비 찬양 각이죠, 이거. 여러분의 자리가 어려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면 그곳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이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의 축복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고 말씀과 기도가 성령 충만 얻는 길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번 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주님의 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주간의 모든 삶은 주님의 품 안에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의 의미예요. 오늘이 맥추 감사 주일인데 이번 주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는 집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얻는 주님의 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수장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언약을 붙잡고 또 맥추절의 축복을 누린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고 또 견고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은 사탄도 또 가나안 족속도 간담이 녹았고 승리하고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현장은 세상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은 흑암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기 전에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게 하실 겁니다. 그 기도 시간을 뭐라 그러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라서 묵상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시간이라서 정시기도라고도 하고 또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라서 영어로 서밋타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정시기도, 서밋타임 다 같은 말이에요. 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할까요? 기도에 힘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에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이 없는 현장은 사탄의 잔치집이지만 기도에 힘이 있는 현장은 사탄의 초상집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가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힘 없이 막 피곤한 상태, 분주한 상태로 여러분 현장 가지 말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유월절,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얻는 맥추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받는 수장절, 이 세 절기의 의미를 알고 붙잡는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만 갖는 자가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실 것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의 의미를 붙잡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는 위대의 축복이 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우울한 생각, 낙심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 될 거예요. 이게 위드입니다. 위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 되라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뤄주실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또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갈 때, 직장 갈 때, 학교 현장에 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내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가고 또 감옥을 가도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로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축복을 누린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로 함께 하셔서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디에 있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은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정절의 내용을 알고 누리는 자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뭐냐? 보좌에서 내리는 능력과 또 전문성과 미션을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보좌에서 내리는 능력을 받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고, 또 보좌에서 내리는 전문성을 가진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실력 있는 자들 많잖아요.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 가졌지만 여러분은 플러스 더 큰 거, 보좌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문성으로 기능 서밋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은 보좌에서 내리는 미션을 이루는 문화 서밋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실력이 뛰어나고 큰 능력을 가진 기능 서밋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주특기를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 서밋이 아닌 기능 서밋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가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기능 서밋 된 거예요. 영적 서밋이 아닌 기능 서밋은 세상에 이용당하는 인생이 되지만,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기능 서밋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용당하는 인생은 그 끝이 버림당하는 것이지만, 쓰임받는 인생은 그 끝이 존귀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용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잠깐 이용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 경건의 능력이 뭐냐?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과 그리고 후대를 살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에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실 겁니다. 목회자에게 힘이 되며 전도 선교하는 교회의 발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실 겁니다. 목회자는 강단의 전도자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장의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된 구원받을 영혼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이 전도 대상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많은 영혼들 좀 복음 좀 듣게 없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현장 살리는 증인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후대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 교회 어린이들 살리는 응답 주실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재앙이 아닌 응답의 미래가 되는 길은 후대들이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후대들이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실 것이고, 또 교회의 렘넌트들, 여러분 현장의 어린 영혼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역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임받는 증인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을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 되게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이 시대 살리는 증인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새 절기를 제가 얘기했어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새 절기의 내용을 여러분이 제대로 누리는 길이 뭐냐면 바로 오늘을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과거에 잘했다 또는 미래에 할 거다가 아니라 오늘을 승리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비밀도 바로 오늘을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을 승리하면 여러분의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 될 것이고, 오늘을 승리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 한 적 있는데, 영어로 프레젠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현재, 오늘이란 뜻이 있고 또 선물이란 뜻이 있죠. 오늘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을 승리하는 성도가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다던 그 과거 추억에 머물지 말고, 또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하나님께 복받고 헌신한다는 먼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밀입니다. 몇 주 전에 이 얘기했는데, 벼락치기 공부와, 그러니까 이제 놀다가 시험 전날 밤에 하는 벼락치기 공부와 평상시 공부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평상시 공부가 더 나은 것입니다. 벼락치기 공부는 성적은 좋을지 몰라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평상시 한 거는 평생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냥 와이프가 막 살다 하지만 그냥 인도받지 못하고 살다가 문제 왔을 때, 그때 이제 문제 오니까 힘드니까 집중기도 하거나 또 중요한 일 앞두고 집중을 하는 것보다 문제 안 올 때 평상시에 말씀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는 생활이 더 중요한 것이고 더 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이 오거나 중요할 때만 주님 붙잡지 말고 평상시에 말씀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날마다의 오늘이 되어서 경건의 능력을 날마다 갖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닌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새 절기의 언약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주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